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것을 향하고 행동하는 것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벗은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벗은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은 새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외모나 얼굴이나 사는 것도,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빼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보십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옛사람을 완전히 벗기셨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거의 죽은 목숨이었는데 대수술을 거치면서 사이보그 인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 인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안 되었다고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실패했다고 지금도,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나를 가두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살아야 할 삶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래전에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 학생 중에 이런 고민을 말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기 말이 되면 시험도 봐야 하지만 과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 중에 두꺼운 책을 읽고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인터넷에 가면 당시 500원만 내면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시험 기간입니다. 두꺼운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워드를 쳐서 내려면 며칠은 꼬박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500원만 내면 그냥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들 그렇게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과제를 해서 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강의실에 있던 책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책상 한가득 답안지가 적혀 있습니다. 다들 책상에 적든 아니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든 아니면 옆 친구의 시험지를 훔쳐보든 컨닝을 열심히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리 출석을 하고 컨닝을 하며 대학을 졸업하니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슬금슬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버리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참돼야 합니다. 진실돼야 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짓으로 삽니다. 어렸을 적 집에 가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정직하라는 말씀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안 계실 때 부엌에 들어가서 분말 오렌지 주스를 타 먹으려고 하다가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귀하게 여기는 컵을 깬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컵이 깨진 걸 아셨습니다. 엄청 혼낼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말하라고, 잘못한 것도 나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더 나쁘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앉혀놓고 누가 컵을 깼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깼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덜 혼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혼날 때 혼나더라도 정직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목사고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웃은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말을 하는데 이 분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서로 말하는 것을 못 믿겠다, 녹음하자, 사인하자
라고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분은 저 말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말을 곧이곧대로 못 믿고 머리를 자꾸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진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모신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26,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분이 나는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화가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표가 납니다. 부끄럽지만 옛날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뭘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뭐 비싼 거 못 던졌고 지갑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갑 안에 카드가 있었는데 부러졌어요. 다시 발급을 받는 번거로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가서 다 말했더라고요. 아빠가 지갑을, 선생님들이 다 우리 교회 분들이셨는데 다음 주일에 오셔서 목사님 화 많이 나셨어요? 싸우셨어요? 물어보셔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가지를 조심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안 던집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말조심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화가 나면 포기가 납니다. 큰 소리를 내던지 말을 하지 않던지 그것도 아니면 표정이라도 찌푸려집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매번 그냥 헤헤거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정도까지만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의 화를, 내가 가진 화를 쏟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화가 나게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전부 싸잡아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야,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야, 너 매번 그 모양이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은 언제나 그게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격 전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이런 의미로 들렸다. 내가 당황스럽다. 앞으로 조심하면 좋겠다. 고쳐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내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해가 지도록 화를 낼까요?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지? 여러분, 이걸 모두 다 모아서 종합하고 분석하고 따져봅니다. 그가 했던 말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의 묵상합니다. 화를 풀지 못하고 이불 속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잠은 안 오고 상대방의 말만 계속해서 떠오르고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지옥 같은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잠만 못 자는 게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를 노릴까요? 언제든지 노립니다. 하지만 큰 빌미를 줄 때가 언제인가? 화를 낼 때입니다. 분이 날 때입니다. 마귀가 분내고 화낼 때마다 우리를 노립니다. 삼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분노 조절 어려움이 있어. 나는 원래 욱하는 성질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내 분노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내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격이 기질이 아니라 죄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납니다. 분노가 많이 날 때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모신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하라.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물건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과 행복과 성공,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새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순서가 늦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도둑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로 보나 도둑질인 게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도둑질이 또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각은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돈이나 소유, 시간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면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서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만들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있는 거,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섬김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여 나를 채우고 세우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라, 섬기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돈, 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도 보면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은사는 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서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나만 위해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모신 사람은 험담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고 있으면 할 수 없는 말, 그게 뭡니까? 험담입니다. 서로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없는 데서 칭찬하는 게 좋을까요? 없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앞에 두고 하는 칭찬은 왠지 아부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없는 데서 칭찬하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누가 그러던데 야, 너 참 착하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야, 누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칭찬해 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공동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테지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험담, 곳곳에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기보다 곳곳에 모여서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을 모신 사람은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31,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럴 만한 사람일 때, 그럴 만한 상황일 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내가 좋을 때 친절하게 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불쌍히 여기는 거 다 합니다. 한두 번 용서하는 거,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교양 있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일인데 벌써 이게 몇 번째인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시장바닥, 도박판에서는 서로 거친 말이나 욕설이 오고 갑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유를 하고 소란을 떱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한마디 쏘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은가요? 시원합니까? 후련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참을 걸 그랬다. 후회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후회합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32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말씀 많이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빗속은 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나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덕규라는 분이 시인과 촌장이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자아, 내 욕망, 내 뜻, 너무 나로 가득 차서 누가 쉴 곳이 없습니까? 누가 계시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3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어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바다에 빈 병 하나가 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병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뚜껑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이 아무리 물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0절은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나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삽니다.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갑질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진실을 말하고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구제하며 칭찬하고 세워주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성령님 모신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로 가득 차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과 음모와 실수와 내 이익과 내 만족만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눈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자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기쁨의 삶,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나로 충만하여져서 내 생각